상대적 박탈감이라는 표현이 있죠. 다른 대상이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자신이 무언가 잃은 듯한 상실감을 일컫는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10%의 이익을 냈어요. 그럼 와 잘했다 이렇게 할 텐데 봤더니 다른 사람은 30%의 수익을 냈어요. 그러면 내가 10% 나도 이익을 봤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 야, 저 사람을 봐. 저 사람은 너보다 심하잖아. 그러면 그래, 나는 이 정도니까 다행이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면 상실감을 느끼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느끼면 안도감을 느끼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람의 심리인 거죠. 욥은 지금 극한 고난 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 욥에게 위로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욥보다 더 의롭게 살았는데 더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야, 저 사람을 봐. 저 사람은 너보다 경건하게 살았는데 너보다 더 큰 고난을 받잖아. 그런데도 저렇게 겸손하게 살고 있잖아. 저 사람을 봐. 그러면 약간 욥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욥보다 덜 경건하게 살아서 욥보다 더 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죠. 저 사람을 봐. 그나마 너는 경건하게 살아서 이 정도인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너는 그나마 경건하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 고난이지. 저 봐봐, 저 너보다 아주 더 심하게 고난 받잖아. 불경건하게 살았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한 가지는 처참하게 심판을 받는 죄인들이 있으면 되겠죠. 봐봐, 저 죄인들 저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받잖아. 그나마 우리는 하나님 믿었으니까 이 정도인 거야. 하나님 믿었으니까 이 정도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저 봐봐, 아주 저렇게 심하게 심판을 받잖아. 그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욥은 지금 전혀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것과 반대되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 때문에 고뇌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경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악인들은 오히려 잘 사는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불의를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잘 살고 오히려 자기는 경건하게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죠. 2절에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이랬어요. 경계표는 땅에 이렇게 말 그대로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걸 옮기면 남의 땅을 내가 빼앗는 게 되는 거예요. 경계표를 옮기고 양떼를 빼앗아 기르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는다. 다 뭐냐면 부당하게 힘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잘 사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에게 빼앗긴 사람들은 오히려 힘들게 사는 거죠. 5절에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누구나. 그래서 부지런히 구한다 하는데 부지런이라는 단어의 뜻은 새벽녘 아침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거친 들을 헤매고 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이 얻는 음식이라는 것은 빈들이 내놓은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보잘것없고 거친 음식이겠어요. 빈들 사막과 같은 데서 음식을 내놨다고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들나귀처럼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데 그 얻는 것이라고는 아주 거칠고 보잘것없는 음식이다, 이제 그런 표현이죠.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남의 밭에서 품팔이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남의 밭에서 품팔이하는 거죠. 그리고 얻는 것은 악인이 추수하고 남은 열매를 따서 생계를 유지하는 거죠. 남의 밭에서 품팔이하고 그래도 먹을 것이라고는 그 악인이 추수하고 남겨둔 보잘것없는 그 열매들 그거 따서 생계를 유지하는 거죠. 7절에는요,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이스라엘은 이 겉옷이 이불로 사용되기 때문에 겉옷은 이 전당 잡혀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는 게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 겉옷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벗은 몸으로 밤을 지새야 되는 거죠. 산중에 만난 소나기에 젖으면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다. 그럼 얼마나 보기가 그렇죠. 비가 오면 가릴 것이 없어서 바위를 끌어안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집을 빼앗긴 사람들이 거할 곳이 없어서 이제 거처 삼은 것이 산의 바위 밑이라고 그래요. 그 집도 빼앗기고 그래서 바위 밑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서 있는데 소나기가 온 거죠. 그 소나기를 피할 데도 없고 옷이 젖으면 갈아입을 옷도 없어서 그 바위를 붙들고 떨고 있는 이제 모습이죠. 아주 처량한 신세죠. 그 빼앗은 자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빼앗긴 자들은 이렇게 고난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12절에요. 성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이 이 정도 되면 악인들을 하나님이 매를 때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악인들을 심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힘없어 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욥이 볼 때에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자신이 당하고 있는 현재 고난의 상황과 연계해서 지금 욥은 고백하는 거죠. 나도 이렇게 고난 당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악인들은 언젠가 망해. 악인들은 언젠가 반드시 심판받아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욥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욥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19절에도요.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그냥 순식간에 없애버린 것처럼 악인들도 결국 그렇게 사라진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는 고민은 1절이에요.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때가 언제냐 하는 거죠. 악인은 곧 심판받는다. 악인은 언젠가는 심판받는다. 욥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희망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거냐 하고 답답한 거죠. 가령 남의 이 땅을 빼앗은 자는 1년 뒤에 하나님이 심판한다. 고아의 옷을 빼앗은 자는 하나님이 6개월 뒤에 심판한다. 이렇게 딱 때가 정해져 있으면 저 나쁜 사람 봐라. 저러면 1년 뒤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는데 저거 겁없이 저거 봐라. 또 이제 6개월 남았다. 한 달 뒤에 심판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악인은 심판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를 정해놓지 않아서 하나님 분명 악인을 심판하긴 할 텐데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는 이제 욥의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잘 사는 것을 볼 때에 욥은 지금 그것들이 더 부당하고 부조리하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조리를 방치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약간은 좀 뭐라고 그럴까요? 억울하다고 그럴까요? 이런 감정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고난을 받는다며, 그래도 나 하나님 섬긴다고 살았는데 내가 이 정도로 고난 받는다며, 아니 저 악인들은 더 큰 고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악인들은 하나님 더 심하게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면 저 사람은 좀 그래도 하나님이 심하게 매를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비교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가 빈익빈 부익부라고 그러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경우가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힘 있는 자들은 불법과 탈법을 일삼고 자기들끼리 야합하고 비리를 통해서 부를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는 거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빼앗고요. 물론 모든 힘 있는 자가 다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근데 이런 일들은 어느 시대나 존재했고 우리 시대에도 존재하는 거죠.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법의 심판에서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시대에도 존재하고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열심히 살면 뭐해? 정직하게 살면 뭐해? 나만 법대로 살면 뭐해? 저 법을 어기고 살아도 얼마든지 잘 살지 않는가?
탈법을 일삼고 불법을 일삼고 저렇게 살았는데도 힘이 있으니까 법망을 다 빠져나가고 저렇게 살지 않는가? 그럼 나만 법 지키고 나만 정직하게 살면 뭐 하는가?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뭐 그런 어떤 사회적 부조리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도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 형편은 이 정도밖에 아니고 저 사람은 대충 사는 것 같아도 그 금수저로 태어나서 저렇게 잘 사는 것 같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면 뭐 하나? 왜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되나?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사소하게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어떤 그 공동체에서 헌신에 갈 때도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봉사하나? 왜 나만 이렇게 헌신하나? 다른 사람은 하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저렇게 손 놓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만 나와서 봉사하고 일해놓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또 이랬냐 저랬냐 소리만 듣는데 왜 나만 해야 되나? 이런 마음 드는 거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이런 이제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 최초로 범죄했던 당시에 하나님 묻죠. 아담아 너 왜 이랬어?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거 하와가 먹으라고 그랬어. 먹었습니다. 하와 핑계를 댑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 뱀이 시켜갖고 뱀한테 내가 넘어갔습니다. 뱀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하와는 하와에게, 아담은 아담에게, 뱀은 뱀에게 벌을 주셨죠. 각 개인의 책임이라는, 각 개인의 인생이고 각 개인의 책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죠. 내 자신의 인생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고 나는 나만의 인생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을 살다가 나의 인생의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거지 내 인생을 남과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인생이 있는 거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사는 그 부자로서의 인생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힘들지만 그 사람으로서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나의 인생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내 자신이 의미 있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하는 거죠. 저 사람은 저러는데 왜 나는 이래? 저 사람은 저러는데 나는 왜 이래? 저 사람은 복 받았는데 나는 왜 이래?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래?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있고 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그 사람의 몫이 있는 겁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내 인생이 있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내 자신의 몫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어찌되든 악인이 어찌되든 의인이 어찌되든 그거는 그들의 인생인 겁니다.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나의 인생을 가지고 이 인생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살아가고 또 한편으로는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보람 있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